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밝자 유대인 중 몇 사람이 작당하고 저주로 맹세하여 선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니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더라. 이 사람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큰 저주로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공회와 더불어 그에 관해 무엇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고 사람간에게 알려 내일 그를 여러분께 데려오게 하면 우리는 그 언제라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하더라. 자, 사람들이 그 악한 게 여기서 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바울은 사실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세상에는 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한다. 여러분도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바른 성경 얘기하고 바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괜히 싫어해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인간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불편한 거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대로 하면 자기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공산당 애들이 왜 크리스찬들을 죽여요? 왜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왜 그래요? 그 자들은 자기네들이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있대. 창조주가 있고 또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게. 창조주가 없고 인간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자기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 신기하죠? 왜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데 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이면서 자기네랑 틀린다고 생각하는 게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바른 교리를 다른 기존 교회에서는 헤이트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하고 틀리니까. 자기네가 틀리니까 그 사람들은 못 참는 거예요. 그 킹제임스 성경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은혜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왜? 자기네들처럼 행위권을 안 가르친다 이게.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데 왜 저 목사는 저렇게 하냐. 여기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헤이트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멍청해지나 봐요. 여기서 뭐라 그래? 유대인 중 몇 사람이 작당하고 저주로 맹세하여 선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무식한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겠대.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있을 동안에 2년 동안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한심한 거예요. 말을 함부로 내뱉어요. 왜? 그 안에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헤이트하기 때문에. 그 헤이트이 결국에는 말을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할 때 조심해야 돼. 어디 나가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얼마나 어리석어?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지금? 이 사람도 안 죽었을 거야 아마. 죽었겠어 이게? 근데 이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 40명. 13절에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더라. 그거 다 죽었어야 돼. 왜? 바울은 안 죽었거든. 바울은 한참 살았어. 그 말을 그렇게 경솔하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을 경솔하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암만 돈이 많고 암만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고 그래도 그 사람 뭐 사람 인간 취급해? 그러니까 말할 때 조심하라고.
여러분이 한번 말한 것은 지켜야 돼. 저도 이 목사가 되니까 목사가 말이 많아진 거예요. 할 수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20 몇 년 하다 보니까 말만 늘었어, 말만. 그러니까 23년 동안 말을 내가 만약 경솔히 했다 봐요. 실수도 말이라는 건 실수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십 시간을 떠드는데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떠드는데 여러분 20시간 동안에 제가 말한 것 중에 실수한 것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실을 얘기 안 했으면 23년 동안 엄청나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는 거야. 생각해봐. 23년 동안 일주일에 몇 시간씩 얘기를 하는데 23년 더 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경솔히 했다가는 23년이커녕 2년도 못 견디는 거야. 금방 탄로날 거 아니야. 저 사람 또 거짓말하네. 여러분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23년 동안 일주일에 몇 시간씩 얘기했다. 만약에 경솔하게 말을 막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활할 때 말을 할 때 지킬 수 있는 말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지켜야 돼.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악의를 가지고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내가 뭘 해야겠다. 정말 내가 이 사람 뭘 해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성도들에게 뭘 해주겠다. 근데 나중에 할 수 없어.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만 하라고. 그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가족에서도 마찬가지. 괜히 할 수 없는 거를 얘기를 해.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맨날 빵꾸네. 여러분도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뭘 말해놓고 맨날 빵꾸야. 약속 하나도 안 지켜. 그런 사람은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친구라서 그냥 그냥 인사하고 이러지만 속으로 뒤돌아가지고 전 인간 같지도 않아. 인간이 뭐가 인간이에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게 인간이지. 동물하고 못 틀려. 동물보다도 못하지. 말을 해놓고 맨날 빵꾸나 내고 동물보다 못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경솔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밥 안 먹었는지 물도 안 마셨는지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이게 AD 60년이면 8년을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응? 사도 바울 죽을 때 AD 68년 67년까지 8년, 지금 AD 60년에서 말이 안 되죠. 말을 조심해야 돼. 여기서 14절에 이 사람들이 선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큰 저주로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공회와 더불어 그에 관해 무엇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고 사람간에게 알려 내일 그를 여러분께 데려오게 하면 우리는 그 언제라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하더라. 사람이 아주 악한 거죠. 왜 죽여? 왜?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관한 사실을 듣고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이 젊은이를 사람간에게 데려가셔서 저가 그에게 알릴 일이 있나이다라고 하니라. 자, 하나님 사역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해요. 즉 여기서 바울의 생질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적은 자를 써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이 적은 자를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바울을 살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할 때는 아무리 조그만 일도 조그만 게 없는 거야. 적은 사람을 쓰고 적은 일을 써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바울의 생일처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 이 생질 때문에 바울이 걔네들이 작정을 했으니 40명이 작정을 했으니까 안 죽이겠어 그거? 응? 살인자가 4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겠냐고. 이 생질 아니었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역의 조그만 일부분을 담당하더라도 그게 우리 큰 사역을 하는데 하나의 그 디딤돌이 되는 거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조그만 소홀히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사역이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바울의 생질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안 하고 그냥 짜장면 먹으러 갔다.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바울이 40명한테 맞아 죽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뭘 시키면 성실하게 하라고. 성실하게 하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큰 일로 쓰신다. 17절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이 젊은이를 사령관에게 데려가소서 저가 그 애가 알릴 일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래 그 백부장이 그를 사령관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부탁하기를 이 젊은이가 사령관께 말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데려가 달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 사령관이 그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가만히 데리고 가서 묻기를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니 이 사람은 또 뭐 가족이 돈을 뇌물을 줄 줄 알고 아마 조용히 들어가서 했을 거야.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요 뒤에도 나와. 그 펠릭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인간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20절 그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결의하기로는 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해서 내일 그를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사령관님께 요청하겠다고 하더이다. 그러나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도 넘는 사람이 맹세하기를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며 그를 숨어 기다리며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고대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리하여 사령관이 그 젊은이를 보내며 당부하기를 너는 나에게 이 일을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하고 두 백부장을 불러 말하기를 밤 제3시에 카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대기시키고 또 그들에게 짐승들도 준비시켜 바울을 태워 펠렉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라고 하고 이와 같이 편지를 쓰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령관은 자기가 공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생질이 와서 얘기하니까 오케이 이 기회에 내가 공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생질한테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고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그래. 이게 지금 이 사도행전 23장서부터 쭉 교리적으로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들이 생활하고 이 처리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하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 사령관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공을 세워가지고 진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3절에 두 백부장을 불러 말을 밤 제3시에 카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그러니까 엄청난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병 200명에다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에게 40명이 암만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뭐 되겠어 그거? 또 그들에게 짐승들도 준비시켜 바울을 태워 펠렉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라고 하고 이와 같이 편지를 쓰니라.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펠릭스 총독 가깝게 문안드리나이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 거의 죽이려고 할 무렵에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기에 내가 병사들과 함께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이거 왜 거짓말 하잖아. 지가 어떻게 로마 시민인 줄 알았어. 몰랐지. 나중에 로마 시민이니까 풀어줬지. 자, 때리다가 간뒀잖아요. 22장 27절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22장 27절. 그때 사령관이 가까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고 내가 로마 시민인가 내게 말하라고 하니 그가 말하길 그러하다라고 하더라. 왜 그러냐면 백부장이 26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제 백부장에게 얘기했죠.
25절에 보면 로마 시민을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리는 게 합법적이냐라고 하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사령관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하시는 일을 조심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니라. 그때 사령관이 가까이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로마 시민인가. 자, 로마 시민인 건 몰랐잖아. 근데 여기선 거짓말 하잖아. 지가 로마 시민이자 가가지고 정의의 용사처럼 가가지고 홍길동처럼 가서 구해줬다. 슈퍼맨처럼. 지금 그거 하는 인간들이 다 자기가 덧붙여요. 일을 해놓고 자기가 텐을 한 것처럼 덧붙인다고. 인간의 모습이죠. 아주. 28절 무슨 일로 그들이 바울을 송사하는지 원인을 알고자 하여 그를 그들의 공회로 데려갔더니 아니죠. 사실 자기는 그 폭도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런 건데. 자, 29절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로 송사를 당한 것이나 사형이나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 혐의도 그에게 없음을 알았나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숨어 기다린다는 것을 듣고 그 당신께 그를 보내며 사자들에게도 그에 관한 일을 당신 앞에서 말하라고 일렀나이다. 안녕히 계시옵소서. 그때 보병들이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티파트리까지 가서 그 다음 날 기병들에게 바울과 함께 가도록 인계하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가더라. 그들이 카이사랴에 들어가서 그 서신을 총독에게 전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서게 하더니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묻고서 그가 킬리키아 출신임을 알고 말하기를 너를 송사하는 자들도 오면 내가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그를 헤롯 재판정에 두어 지키라고 명령하니라. 킬리키아는 로마 그 프로빈스 그 하나의 지역이야. 24장 그리하여 닷새 후에 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터툴로라고 하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더라.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간에 트집을 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사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변사가 직업적으로 이 말을 대변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죠. 바울이 불려 나오니 터툴로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펠릭스 각하. 아부하는 거죠. 아니 그 당시에 무슨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험악하게 살고 불안한 사태에 살고 근데 무슨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면 웃기고 있죠. 인간들이 그래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 아첨하는 거지. 잘 보이려고.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펠릭스 각하. 그럼에도 내가 당신께 더 이상 패가 되지 않으려 하오니 간략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관용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돼요. 전염병자. 여러분이 전염병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전염병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맞죠? 전염병자예요 우리는. 진리 전염병자. 진리를 전파하는 전염병.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나사렛 이단이 즉 하나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을 폭동자 두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폭동자 두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재림을 늦게 하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폭동자가 되는 거예요. 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데 이 세계 종교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폭동자, 헤이 크라임, 사람들을 헤이트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대. 모든 종교를 헤이트한다. 모슬람교도 헤이트하고 불교도 헤이트하고 모든 종교를 다 헤이트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으로 찍히게 되는 6절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을 친히 아시게 되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더라.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열해 동안 이 민족에게 재판관이 되신 줄을 알기에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화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내 자신을 변화한다.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부하는 건 아니야. 아까 걔처럼 아부하는 건 아니야. 재판관이 된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사실이지. 총독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친히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도 채 안 되었고 또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당이나 성읍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사실이죠. 그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관하여 증거도 될 수 없나이다. 사실이라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지금 봐요. 바로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여러분 간증 하나 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언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 콜링할 때 너는 왕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임무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와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 성령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의지로 갔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잡히고 매맞고 이러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쓴다. 성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쳐버리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2차적으로 또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잘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아무짝에 쓸 수 없어. 즉 한 번 잘못하고 또 실수를 하고 뭐 죄를 짓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쓸 수가 있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 대부분이. 거기서 그냥 과거만 맨날 한탄하고 내가 이랬으면 내가 저랬으면 내가 더 잘했을 때 내가 이러고 있어. 시간 다 보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느냐 면 과거에 잘못해도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나가면 또 쓰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의 의로 꽉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더 크게 써요. 하나님이 쓰실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낮아진 그 상태가 됐을 때 쓰거든. 근데 한 번도 자기 실수한 것 같지 않고 자기 딴에는 그다음 사람들 보기에도 의롭게 산다 뭐 이런 괜히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딴에 뭐 잘못한 건 없지만 잘한 것도 없어 보면 그렇게 해서 인생 사는 거야. 그러고 나중에 죽을 때 보면 내가 주님 위해서 못했나 한 게 없어. 그냥 자기 잘난 척 하다가 나는 죄 안 졌어. 저 사람처럼 죄 안 지고 지 사람처럼 그러다가 죽는 거지. 그 무소용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가 이제 세컨 클래스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컨 클래스를 더 크게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의가 없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쓴다고. 아셨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가 그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 콜링했을 때 목표가 있어요. 왕 앞에서, 그다음 이방인들 앞에서, 그다음에 유대인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도구로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만, 성령을 어기고 했지만, 그 다음에도 하나님 성기를 내니까 하나님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2년 동안 깜빵살이 하지만 로마로 가잖아.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가지고 설교하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유럽에 복음이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혜택을 받은 거야.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안 가가지고 유럽에서 바이블리버들이 미국으로 안 건너왔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미국의 바이블리버들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파해 줬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게 2000년으로 돌아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도 계속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저도 미국에 안 왔으면 저도 한국에서 일찍 죽었을 거예요. 구원 못 받고 지금 아마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그렇죠? 한국에 있으면 한국 풍토가 구원받기 참 힘들어요. 술, 담배, 뭐 이런 태폐 문화가 발전돼. 뭐 직장 생활하면 술, 담배 안 하면 교제가 안 되는 거,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직장에 가가지고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미국에선 직장 생활하면 그냥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는 거야. 집에 가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근데 한국은 직장 생활 하려면 상사 눈치 보아야 돼. 상사가 술집 가자 그러면 안 갈 수도 없고. 저도 사실 미국에 들어올 마음이, 군대 졸업하고 우리 선배들 직장 생활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직장 가지고 몸들이 골골해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야, 진짜 한심하다. 이런 데서 직장 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 결심이 쓰는 거야. 더. 군대에서도 내가 그 군대에서 그 돌대가리들 하는 짓들 보고, 아휴, 이 한국, 그 군대 생각해. 군대 병참을 내가 맡아서 했어. 그 꼬락서리들 그거, 아이고, 그거 진짜 아주 못 봐준다고.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이 한국 땅에서 이거 못 살겠다. 부패, 타락. 나와서 복학해가지고 마지막 해 이제 하는데, 그 선배들 맨날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말 보면 상사들한테, 그 상관들한테 그런 거 보면서, 야, 여기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보따리 싸고 가자. 그러고 내가 들어온 거야. 보따리 싸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래?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취직해가지고 맨날 술에 쫄아가지고 그냥 아마 하루택 걸려가지고 아니면 간이 나빠가지고. 우리 동창들 40대부터 죽어요. 알아요? 지금 우리 동기들 죽은 애들 많아요. 한국이 그렇다니까. 술에 장사 있어? 다 간이니 뭐 이런 게 나빠가지고 50대기도 전에 죽은 애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와서 그래도 구원도 받고 바이블리버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이고 내가 이제 감방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이 감방에서 2년 동안 썩는구나. 그러고 그 다음에 좌절해가지고 감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홈레스나 돼가지고 돌아다녔어 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keep going 하는 거야. 가는 거야. 그냥 뚫고 지나가야 돼. 여러분 목숨이 끊어질 때, 주님이 데려갈 때까지는 계속 쓰러졌을 때 그대로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끝까지 가는 거야. 이 세상은 어렵다고요. 여러분 내가 트럼프를 보면서, 트럼프는 솔직히 바이블리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진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 주변에 그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다 카리스마틱 은사주의 애들이 많아.
은사주의 목사, 은사주의 교회 뭐 이런 애들 그거 끼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뭐 교리를 알겠어. 뭐 하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바이블리오가 아니고 성경을 몰라도 지금 4년 동안 겪은 거 봐요. 그 사람 쓰러지지 않는 거 봐. 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그 요번에 그 캠페인 마지막 날 5번을 가 5시리를 그것도 비행기 타고 5군데 가서 설교를 하는 거야. 연설을. 나이 74인가 그러죠. 나이가 74인가 75대잖아. 그런 사람이 하루에 비행기 타고 5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는 거 봤어? 에? 그 사람 4년 동안 미디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24시간 여러분 미디어 틀어봐 CNN 틀어봐 걔네들은 트럼프 가지고 밥 먹고 살았어. 24시간 맨날 트럼프야. 트럼프 또 하면 트럼프 4년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들은 지겹지도 않는가 봐. 아우 내가 거기서 앵커 보고 뭐 그러면 지겨울 거야. 왜? 일어나면 또 하래. 또 트럼프 4년 동안 또 하래. 또 지지를 해. 난 보따리 싸고 나갔을 거야. 그 짓들 하는 거예요. 근데도 트럼프는 까딱 안 하잖아요. 무슨 텍스 문제, 여자 문제, 무슨 문제, 러시아 스캔들, 무슨 스캔들. 수십 가지 가져 나와도 끄떡 안 해.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선거도 아마 끄떡 안 하고 나갈 것 같아. 수 다 해버리고 못 먹어도 고다 그러고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트럼프도 바이블 빌리버가 아닌 사람 성경도 제대로 몰라. 하나님의 경륜 한번 물어봐. 알겠나? 지금 은사주의 교회가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고 교제하고 이런 사람인데 전혀 성경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강하게 4년을 싸우는데 소위 성경을 달달달 잘 알고 진리를 알고 모든 것을 다 습득한 사람들이 왜 주저앉나? 생각해봐요. 얼마나 한심한 거야. 트럼프를 본받으라고요. 알았죠? 트럼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끈기를 본받으라. 이 끈기. 나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처럼 끈기 있는 사람 못 봤어. 야 저렇게 4년 동안 지저대면 걔들이 시끄러워가지고 도망갈 텐데 오히려 더 지져. 그러니까 기질을 좀 배워야 돼, 여러분들. 성현도를 믿는 사람은 기질이 없어요.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예수를 증거했다. 이거 봐요. 여기 지금 바로 그냥 들이대잖아.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그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바이빌리버야. 바이빌리버.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요? 사실이야. 이거 다 사실이야.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바이빌리버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지. 은혜 복음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다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사용해가지고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현명해요. 그 지혜를 배워야 돼. 아무리 어려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총독 앞에서 잡혀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죽이려는 한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찼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16절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꺼리낌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항상 그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양심을 이방인들이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진리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다 죄를 져요.
제가 항상 그랬죠. 구원받기 전에 죄를 져. 그러나 죄를 질 때 반응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죄를 지면서 자기가 양심에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 이러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양심에 반응을 하는 사람. 제가 전주에도 설교했죠. 양심 중요한 거예요. 그 알람이 울리는데 죄를 졌을 때 알람이 딱 울리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고 양심이 더럽혀지고 양심이 악한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는 거야. 알람 기계가 고장나. 여러분 집안에서 알람이 삑삑 그러면 신경질 나가지고 배를 빼버리지 그냥 무식하니까. 에? 듣기 싫다 이거야. 여러분이 양심을 그렇게 그냥 무시해버리면 결국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그 구원받기 전에도 그 양심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던 사람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이제 나는 수년 만에 내 민족의 구호군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보았으며 이게 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얘기를 착 지혜롭게 꺼내잖아. 거짓말 안 하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물먹이는 거라고 물먹이는 거야. 뭐라고 물먹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지. 18절에 드리는 중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보았으며 무리를 모으거나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여기 당신 앞에 나와서 당연히 고소했어야 하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 바울이 알거든.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거기서 잔치하고 집에 갔을 거야 안 갔을 거야? 갔지.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한테 시비 걸었던 사람들은 없어질 거야 이 장소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왜? 아시아에서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프리칭하고 돌아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와가지고 저자구나.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19절에서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해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여기 당신 앞에 나와서 당연히 고소했어야 하리이다. 고소할 수가 없는 거야. 21장 27절 보세요. 21장 27절에 그 7일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라고.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거역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 자인데 거기다가 헬라인들까지 성전에 데려와서 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이 사람들이 고소자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멍하고 있다가 그냥 거기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백인들이 없어진 거야. 증인들이 없어진 거야. 그 사람들이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자들이 없어. 그럼 게임 끝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혜롭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앞에 나와서 당연히 고소했어야 하리다. 20절 또한 그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찾아냈다면 그들 스스로가 말하게 하소서. 그거 없는데 뭐 스스로가 어떻게 말해. 다 갔는데. 다만 내가 음성을 높인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신문을 당한다고 그들 앞에 서서 외친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바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2절에 펠릭스가 이 말을 듣고 그 도에 관해서는 자기가 더 정확히 아는 거로 재판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사령관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에 관하여 내가 심의하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한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바울을 지키되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이나 그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요. 죽을 뻔했었는데 또, 그렇죠? 여기서 얘기할 때 펠릭스가 이 말을 듣고 그 도에 관해서는 자기가 더 정확히 아는 거로
무슨 말이에요? 벌써 이 부활 하나님의 구약에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한 군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LA에서 전파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방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펠릭스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예. 유럽에서 있던 사람들도 다 알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퍼져 있는 거지. 그 지금은 더 빨리 퍼지겠죠?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없는데도 낙타 타고 다니면서 벌써 다 넘어가는 거지.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시기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 때 그 어려운 사역으로서 그렇게 멀리 퍼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못한다며 우리가 바보들이라. 무능한 거, 게으른 자들이. 24절 그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즉 그 와이프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문제라니까. 같은 종족이 문제야.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펠릭스가 오히려 구원을 받을 뻔했지만 이 와이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영향을 받고 안 받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도 많이 좌우해요. 많은 청소년들이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자기 동료들 때문에 남이 눈이 있어서 피어 프레셔 이런 것 때문에 진리로 오고 싶은 애들도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죠. 25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